오늘은 우리 하우머스 리포트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처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전반부 페이지로는 439페이지부터 451페이지 맨 아래에서 셋째 줄까지고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째는 유다의 죽음입니다. 둘째는 바라바라는 사람이죠. 빌라도의 재판과 바라바. 이 뒤에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진짜 다른 유다의 죽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과 바라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하우머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먼저 441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쯤에 보면 유다는이라고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좀 긴데 그 뒤에 뒷장까지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유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규탄당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마태가 밝히지 않는 어떤 이유로 인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마음을 바꿨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개를 갖다 주면서 고백한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는 신명기 27장 25절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유다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취소하려고 시도한다. 그가 행한 일은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거래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하우머스는 지금 유다가 행한 일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행한 일은 취소할 수가 없죠. 이미 다 지나가고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행한 일은 취소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다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일이 다 벌어져 있으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거래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이해한다면 그가 행했던 일은 취소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가 거래한 자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는 그가 행했던 일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일단 나오는 건데, 다음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자신이 큰 경기장에 있는 하찮은 선수라는 것을 발견한다. 역설적이게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한 바로 그 말은 빌라도가 온 백성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때도 사용된다. 그러나 유다는 너무 어두운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그는 자신을 매간다. 기독교 전통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유다의 회개가
그로 하여금 저들을 피하게 했을지 궁금해한다. 자, 일단 유다가 회개를 했어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회개를 했어요.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됐죠. 그러나 그런 추측은 유다가 배신한 그분보다 유다에게 집중해야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유다가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제정된 용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죠? 유다가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지정된 용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행한 일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 그 용서의 사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유다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게 하는 성찬을 진리하실 때 유다도 포함됐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유다가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제정된 용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유다의 비방이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유다의 삶이나 유다의 삶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면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유다가 행한 일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나 우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선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병고침을 받거든요. 완전히 그 인생에서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고 현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잠정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선언으로서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정말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십자가 처형에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유익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십자가 처형에서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유익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유다를 포함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누구든 예수님을 은삼십계에 기꺼이 배반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에 직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사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앞에 나오는데 그것 세례 주는 환경조차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고 사실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구별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서사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로서 유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생략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과연 유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에 관한 내용을 보고 유다 자살인데 예수님 팔았는데 그러고서 죽었네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페이지에 해당하진 않지만 450페이지에 이어집니다. 오늘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근데 뒷부분에 450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선언은 기독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이라고 거명하면서 살인자 취급을 한다. 그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살인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가 백성 전체로 규정한 것은 단순히 무리들이나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유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한 본문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복음서들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태는 우리가 처음부터 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엘리트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따라갈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입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무리들이거나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분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죽였다. 무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이 무리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거룩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에게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이 달리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고 또 계속해서 죽이고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신,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 때문에 받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읽거든요.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가룟 유다와 유대인을 막 지나치게 연결지어서 유대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유다의 죽음을 첫째는 자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유다는 자살하기 때문에 지옥과 멸망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음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유다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다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일을 행하고 유다가 돌이킵니다.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가 27장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갑니다. 유다는 정말 누구에게 가고 싶었을까요? 유다는 누구에게 가고 싶었을까? 유다는 예수님께 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빼돌렸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쁜 놈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은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이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뭘 해줘야 돼요? 유다를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네 행동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 죄값은 네가 당해라 라고 말해요.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인데?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인데 그거 네가 당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제대로 된 지금 상황이에요?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어떻게 선택을 하죠? 유다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자살이 그냥 자살인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물론 자살은 정말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죠.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차라리 다른 살 길을 택해야지 자살만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을 한 게 그냥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구조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구조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살을 했다면 이건 단순히 개인의 책임일까요?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 자살했으니까 그냥 이 개인의 나약함입니까? 아니죠. 이 문제도 분명히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자살을 그냥 단순한 자살로 보아야 할까? 라는 데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가룟 유다 또한 이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살한 게 아니라 타살을 당한 거다. 가룟 유다 역시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죠. 자살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자살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정말 자살로 내몰리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부터 그런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살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라는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은 유익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왜 죽었나? 가룟 유다는 왜 죽었죠? 죄로부터 돌이켰는데 그 죄의 문제를 본인 보고 해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죽은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대제사장에게 왔으면 그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언해야 하는, 이게 맞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이고 이게 제사인데 죄를 지고 대제사장 앞에 나갔는데 대제사장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빌라도의 재판과 바라바라는 건데, 바라바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흥미롭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뭐 6월절이라고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뭐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전례가 다른 문헌들에서 입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무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성경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 자체가 고대 문헌에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들 우리가 사문학적으로 볼 때 성경만큼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월절 절기라고 해서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라바라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 447페이지 보면 이 책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다루면서 재미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지금 부적절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4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러나 빌라도는 6월절에 총독이 무리를 위해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관례를 통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악명 높은 죄수인 예수님 바라바를 꺼내와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 바라바라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 바라바가 아니죠.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다가 지금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바라고. 왜 그랬을까요? 헷갈렸기 때문이죠.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거든요. 예수. 그래서 사실 예수 바라바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바라바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바라고 한 겁니다.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 바라바를 꺼내와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석방하고 누구를 십자가에 처형할지 선택하도록 한다. 무리가 모였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냐고 묻는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혹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바를 대항해 예수님을 세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그를 넘긴 줄 알았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무리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누구? 바라바. 왜 바라바라는 이름이 중요하고, 양자택일,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양자택일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양자택일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 예수님이라고 붙입시다. 사실 님도 그냥 우리가 붙인 거죠. 예수님과 양자택일의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였습니다. 예수. 자, 이상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까지 복음서에 나온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여기 신문당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았던 그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보세요. 바라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라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붙였을 수 있냐면, 사실 이거는 바라바거든요. 바라바예요. 발아바.
누구의 아들, 발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바가 뭔 뜻이에요? 아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바가 뭐죠? 아버지. 아버지의 가까운 표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바라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누구 아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니까. 이름 자체가. 이름이 예수고요. 이 이름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빌라도가요, 왜 헷갈렸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빌라도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자택일로 제시된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양자택일에서 정리되고 있어요. 자, 바라바에 관한 내용은 사실 어떤 고대 문헌학적인 면에서, 사본학적인 면에서 정말 저런 일이 있었느냐가 입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유대 유월절이라고 해서 저런 관례가 있었다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항상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라는 질문에 놓여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런데 그 질문이 어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선 아니면 악, 하나님 아니면 악마, 마귀, 이렇게 대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선택지는 이렇게 철저하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보다도 굉장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선택지는 예수님이냐 마귀냐가 아니에요. 무슨 선택지죠?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는 과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누구를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아버지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오늘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